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7명의 형들과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들을 항상 3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병든 양, 늙은 양, 그리고 건강한 양. 그리고 나란히 끌고 가면서 제일 먼저 병든 양들이 풀을 먼저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풀은 늙은 양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건강한 양으로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 아버지 양을 그렇게 지혜롭게 치는 것을 보니 내 양 이스라엘을 맡겨도 네가 그렇게 지혜롭게 다스리겠구나.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시리즈의 2번째 설교이면서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한 스스로 소개하시며 선포하신 내용을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자기 7가지 선언들 가운데 3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스라엘의 목축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우리에 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2 종류의 양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에 있는 우리입니다. 대체로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목자들이 문지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마을을 떠나서 산이나 들로 가서 목축을 할 때 그 먼 산이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밤에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야외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산이나 들판에 있는 이 우리는 제대로 지어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울타리는 있어도 문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제대로 그래도 야외에다가 제대로 저는 그런 양의 우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지형을 이용해서 동굴 있으면 동굴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돌들 있으면 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문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 후에 목자가 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워서 쉬면서 목자가 문 역할을 합니다. 이 우리에서는 바로 목자가 결국 양의 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과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정된 마을의 우리 상황이 아닌 산이나 들에 있는 야외 우리의 상황에서 양의 문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양들이 목자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양을 아무리 불러도 자기를 보살펴주는 목자가 아닌 줄 알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목자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목자는 늘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산으로 들로 유목을 위해 길을 나설 때 목자는 종일토록 양과 함께합니다. 한밤중에도 야훼 우리의 문이 되어서 자기들의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목자의 냄새를 기억하고 목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목자가 늘 자기들 곁을 지켜주며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한밤중에도 양 우리의 문이 되어 양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늘 양 곁에서 지키며 양떼를 보살피는 것처럼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곁을 지켜주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의 눈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험한 인생길을 고생하며 외롭게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목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는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라고 하는 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주위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 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삭히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칸트는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심각한 고독과 혼자 있다고 하는 그 외로움, 소외감은 견디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자살이나 고독사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외로움, 고독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그 누구도 없어서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그들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항상 여러분들을 안아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9절의 말씀해 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많은 동물들이 특별히 보호를 받은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없습니다. 말이나 사슴처럼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털이 바늘처럼 생긴 털을 가진 고슴도치나 정말 고약한 냄새를 가진 스컹크처럼 자기를 보호할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눈이 좋거나 냄새를 잘 맡아서 맹수를 먼저 발견해가지고 숨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이 양을, 우리를 이 양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나 여러분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쉽게 잘 넘어지는지요? 나 스스로를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이 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앞이 콱 막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육지바다처럼 건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붙잡혀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명하고 택한 백성을 보호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어떤 평지 풍파를 만나도 어떤 고통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홍해와 같은 넘지 못할 장벽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믿음 생활조차도, 때로는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과 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급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의 급소를 연구해가지고 그곳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방패를 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 창이 그 급소를 뚫고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건지 그 방법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방패를 뚫을 것인 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이는 창을 만들 것인가를 연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방패를 만드는 사람의 속에는 생명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을 만드는 사람 속에는 살인만 들어 있습니다.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생명만 생각합니다. 창을 만드는 사람은 죽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마귀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풍성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 선물로 듬뿍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줄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사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냐? 한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례식에서 내 친구들이 이런 말 하기를 원합니다. 아, 움직인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방패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진 우리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갖고 세상에 나가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